1972년부터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중요한 유산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유적을 볼 때 유네스코가 지정했느냐 그걸 갖고 가치를 따지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유적을 그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유적 아마겟돈으로도 이야기되는 무기토와 북쪽의 중요한 유적인 하솔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엘셰바, 이곳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셰바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유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성경시대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북쪽에서 제일 그 근거가 되는 경계선에 있는 도시를 단이라고 했고 남쪽으로는 부엘셰바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떤 데인지를 바로 이 도시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엘, 샘물이란 뜻입니다. 세바는 일곱 또는 맹세란 뜻입니다. 셈을 도시 이름으로 정할 정도로 그 지역은 건조한 곳입니다. 그 지역을 네겝이라고 부릅니다. 네겝 또는 네게부, 발음상의 문제죠. 그 히브리어로 네겝이란 뜻은 건조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광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는 그 지역의 해변가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 그래서 블레셋 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이름은 약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부엘셰바는 남쪽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도시로 컸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그곳은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조금 떨어진 언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사람들이 살던 언덕이란 뜻으로 테엘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테엘 부엘셰바라고 합니다. 이제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테엘 부엘셰바가 어떤 곳인지 사진과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라는 책에서 그곳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유적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텔 부엘셰바. 그 다음 이곳이 바로 성경시대의 부엘셰바였습니다. 참 멋있고 예쁘죠? 그러나 1년 내내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기 때 1년 중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저렇게 예뻐 보입니다. 이제 저곳에 가면 번제단 모형이 있는데 저것은 모조품입니다. 네, 저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들은 부서져 가지고 건물의 벽에 사용된 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서 그것을 이렇게 재조립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해놨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데인데 보니까 사진 제대로 찍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찍어달라고 제 카메라를 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것이
원래 나온 유물이고 조금 전에 현지에 있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네, 텔 부엘시바는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해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에는 제일 중요한 운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멀리서 텔 부엘시바를 봤는데 요 나무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이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저기에 에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에셀 나무는 잘 자라면 30m까지 자라는 나무며 또 건조지대에도 잘 자랍니다. 네, 이 지역에 성문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성문 지역입니다. 네, 또 여러 시대의 거주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시대의 거주지를 고고학자들이 복원을 해놨습니다. 네, 텔 부엘시바의 모습이고 보이는 것은 전망대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 이것을 현지에서는 와디라고 합니다. 저렇게 우기 때는 물이 조금 흐르면서 이제 저 물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수원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는 조금 전에 보신 운물 하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7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는 그 저수조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하수까지 연결된 운물인가 아니면 그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인가. 이것은 저수조입니다. 네, 한 4km 떨어진 쪽에 가면 또 하나의 고대 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 운물입니다. 네, 저것은 1800년대에 오래된 운물 자국인데 아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운물을 예전에 민가가 없을 때 찍어 놓은 겁니다. 네, 그곳에서 부엘세바 지역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예, 제가 성문 지역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성경시대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제가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과 같이 이렇게 그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곳에 도시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곳은 연강 수량이 200에서 300mm 정도 되는 곳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브엘세바 전투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전투는 100년 전 세계 1차 대전에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이스라엘 지역을 수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전투입니다. 이 100주년 행사를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이스라엘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행사 당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수상,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Liberated Beersheba for the sons and daughters of Abraham and opened the gateway for the Jewish people to re-enter the stage of history. Thank you, Anzac soldiers. They made history, and with their courage, they fulfilled history, lest we forget.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100여 명이 말을 타고 브엘세바 거리를 행진했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브엘세바를 탈환하게 된 결정적 전투였던 안작 기마병들의 질주를 재현했습니다. 네, 이 부엘시바는 아브라함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1년 강수량이 200mm에서 3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주로 두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 지역에 있었고 내중에 묘지도 거기서 정했지만 그 지역은 해발 900에서 1000m 되는 곳이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1년 강수량이 500mm 내에 되기 때문에 밭농사 짓기에는, 가축 기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곳엔 잠깐 있고 주로 이 부엘셰바 부근의 광야 사막지대로 갔을까? 성경엔 대답이 안 나오지만 제가 지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봤습니다. 헤브론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이미 해족속 같은 족속들이 좋은 데니까 제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런데 이 부엘셰바 지역, 네게부 지역은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우물만 제대로 발견하면 양, 염소, 가축 키우기는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로 이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역에도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에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랄 지역입니다. 이 그랄 지역은 부엘셰바에서 지중해 쪽으로 더 나간, 그 뒤에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 부엘셰바보다 더 비옥한 지역입니다. 거기엔 그랄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성경에 나왔죠.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 뒤에 이삭을 만날 때도 군대 사령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협입니다. 아브라함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 종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그랄은 일종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어느 모르는 지역 가면, 외국 가면 텃세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협상을 맺자고 서로 계약하자고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왜 당신들 종이 우리 운물을 빼앗았느냐고.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성지에서요, 이쪽 지역에서 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요, 계곡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여러 장소가 떠오릅니다. 남자들이 뭐 하냐 그랬더니요, 그래도 물이 많은 계곡에서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지하를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뭄 때 이렇게 도랑을 자꾸 파죠, 개울가에. 이제 이 지역은 저절로 터져 나오는 샘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파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도 열심히 팠습니다. 이 중에 이삭도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뺐습니다. 뺏기고 또 다시 가서 파면 또 뺏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센 존재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우리 자식들까지 서로 잘 지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당신 내 종이 우리 우물을 빼앗았다고. 그랬더니 나도 오늘 알았다. 내가 몰랐다. 저는요, 몰랐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죠. 예나 오늘이나 특히 지도자들, 정치자들 거짓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어쨌건 내가 오늘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이젠 잘 지내자. 아브라함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나 양, 짐승들을 줍니다. 대가로.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7마리 암양을 따로 빼내가지고 또 줍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이 부엘, 운물이고 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맹세 또는 일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일곱 운물 또는 맹세의 운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안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이 운물을 뺏길 일이 없겠구나. 물론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보신 텔 부엘세바는 약 6,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 거기를 정했을까요? 그 부근에 그 정도 언적은 많습니다만은 그곳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개의 계곡이 지나갑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두 개의 계곡에 이제 우기 때 물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수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운물을 파면 나올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유로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모든 여건이 혹시 내개부 지방 같지 않습니까? 요즘 사업, 장사 안 된다고 야단이에요.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고 걱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개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왜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많은 지역이 1년 강수량이 100mm 이하인 곳인데 이스라엘의 좋은 지역들은 1년 강수량이 700mm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평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곡창지대 부럽지 않습니다. 논농사만 안 지면.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네겝 지역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년 강수량이 200~300mm밖에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조해도요, 운물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도 먹지요, 짐승들도 먹이지요. 전 그래서 이 지역의 운물을 이렇게 비유해 보았습니다. 든든한 중소기업과 같다. 그런 기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소기업, 그저 그 가정과 몇 가정은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샘물만 나오면 그거 갖고 짐승들을 키웁니다. 또 가끔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 갖고 농사도 짓습니다. 밀농사 정도는 몇 가족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이익을 당해봤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빼앗았잖아요. 이삭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역의 강자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자손들하고도 잘 지내자.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 없이 이제는 부엘세바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세 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리아산까지 바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으시고 다른 양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후에 이삭이 다시 살았던 곳입니다. 이삭이 다시 그랄 왕과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외갓집으로 갔다가 뒤에 돌아와 가지고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이 중요한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지금도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뉴스에서 보셨지만 1917년 10월 31일 그 지역을 무슬림 국가인 터키가 장악하고 있을 때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호주 그 다음에 그 연합군을 데리고 거기를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부엘시바를 조금 전에 보셨지요? 그것 때문에 성지를 탈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점령해서 성지가 영국 치하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되는 일이 생긴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엘세바가 필요합니다. 주인은 사막이라도 아무것도 없지만 부엘세바 같이 지하에서부터 물이 1년 내내 나오는 샘 하나만 있으면 국가는 못 먹여 살려도 그 가문 하나는 먹고 삽니다. 그저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낙타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엘세바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불이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누군가가 크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신앙인의 능력이 있음을 부엘시바는 증명하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부엘시바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뒤에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애굽으로 가기 전 야곱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엘시바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신교회 교인들에게는 우리 주신교회가 부엘세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가 사막처럼 거칠고 못 견뎌도 이 부엘세바 샘만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후에 손주 야곱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엘세바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부엘세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비록 주인은 사막이지만 나는 물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하수를 나오게 하시는 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좋지만 안 와도 괜찮아요. 지하에서부터 샘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런 걸 사막지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아시스. 나아가서 우리 교우들이 일하시는 직장이 부엘세바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불황이 닥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우들이 섬기는 그 직장은 부엘세바에서 끄떡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경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주위가 네겝 건조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지하수가 1년 내내 나오는 부엘세바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중에 물까지도 포함됩니다. 식사만 해도 되나요? 물을 마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셔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 부엘세바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까지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부엘세바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엘세바의 믿음을, 체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부엘세바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부엘세바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